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두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돈벼락이 쏟아져 가지고 고래등 같은 집에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삶의 변화는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저분의 얼굴을 보니까 뭐가 느껴져요? 기쁨이 느껴지죠. 몇 가지 그 간증 속에서 나오는 단어들 또 문장들이 너무나 주옥 같은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씩 하는데요, 체험이 없으면, 이런 간증이 없으면 그 신앙생활은 얼마나 삭막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저분은 그런 간증이 있어요.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쁜 것이죠. 저분에게는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3년 동안 잠잤다잖아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근데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너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은데 아마 시장에서 생선을 팔다가 너무 노곤하고 또 농사도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었겠죠. 근데 3년을 기도했다잖아요. 다리에부터 머리끝까지 듣고 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분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수음구를 적어가지고 막 외운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1년이 넘어도 안 됐어요. 바본 줄 알았다잖아요. 근데 1년 반을 지났더니 말씀이 이제 애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직했으면 그 시장 그 생선 파는 바구리에다가도 성경 적어진 종이를 놔놓고 밥 매면서도 잠자면서도 그렇게 해서 말씀을 외웠더니 말씀이 외워지고, 그리고 그 외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한 거예요. 자기에게 그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관절염이나 중이염이 다 나서버린 거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았대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막 전하고 말씀을 암송한 것을 막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병이 떠나가고 삶이 바꿔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한 할머니가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자기는 말씀 한마디가 없대요. 자기는 너무나 기쁘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그런 간증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변명하는 내용이죠. 사실은 2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해요. 몇 가지로 고소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성전을 못 오겠다. 두 번째, 이방인을 성전에 들여보냈다. 또 율법을 폄하했다. 라는 식의 제목을 붙여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변명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변명은 없고 사실은 뭐예요? 자기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신분의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이제 증인이 되어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간증을 한 번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그 아그리빵 앞에서도 동일한 자기가 체험했던 자기 삶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런 변화를 얘기합니다.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사도행전 26장 2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26장의 전반부의 말씀은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 22장에 이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바울 사도가 했던 간증을 아그리빵한테도 동일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해놓고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받는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증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간증하는 목적은 전도 안에 있는 거죠.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바로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 라는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간증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왜 체험의 종교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거나 또 이런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 그 신앙은 아마 율법적인 신앙에 머무를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는 했어요. 복음을 듣기는 했어요. 거듭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적인 신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 같은 그런 어떤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이 복음이 그렇게 율법적이지가 않아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서 자원해서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도 저 이옥리 할머니처럼 막 기쁨에 차서 확신에 차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자기 삶에 일어난 변화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볼 때는 좀 음이 뚜렷하진 않았죠. 그래서 전달은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음향에 좀 이게 명료하게 들렸으면, 근데 남학성견에서는 보니까 제 설교 듣는 것보다 이분 간증 듣는 게 훨씬 더 반응이 좋더라고. 제가 앉아서 보니까. 여러분 설교보다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는 간증이 훨씬 더 마음이 닿습니다. 왜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얘기고 자기 삶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와 치유의 회복의 생생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간증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설교보다도 파워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증이 파워가 있는 건 뭐 때문이죠? 자신이 체험한 얘기예요.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경험한 복음을,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간증은 훨씬 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체험이 있어요. 간증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체험이 없고 또한 간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니엘 기도에 그 주제가 뭐였나 이번 2018년 다니엘 기도의 주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자가 됩시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오륜교회 장윤환 집사님의 간증을 마음이 닿더라고요. 그분은 한 9년 동안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학원에서. 그런데 이제 너무 아이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자기가 국어 학원을 이제 이렇게 운영하게 되죠. 24명으로 시작했던 이 아이들이 8년 되니까 240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학원의 이 수강생이 240명 정도 되면 이건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2011년에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지요. 은혜를 받았어요. 크리스찬인데 오직 주일 성수만 하고
예배만 끝나고 가서 학원 열어서 아이들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다 보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책망하셨던가 보죠. 그래서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하고 주일날 은혜를 누리며 또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학원에서 주일반을 폐쇄를 해버립니다. 근데 그 주일날 그 학원에 다니는 애들이 8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수를 액수로 환산을 해봤더니 1,80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근데 주일 성수를 하고 은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어서 주일을 문을 닫았어요. 그게 1,800만 원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째요? 파급 효과가 있어가지고 점점 어떻게 됩니까? 주일을 안 하니까 아이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뭐 100단위로 떨어지더만 수십 명으로, 그래서 몇 명 남지가 않았습니다. 도저히 학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빚더미에 그 임대료에 그런 모든 것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어쩌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빚더미에 내에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일을 지키고 주일날 가서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결혼을 하게 되죠. 그 결혼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 기도에 은혜를 받은 자매하고 결혼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죠. 전부 다 자기의 자금 사정 다 지금 빚졌다라고 하는데 그 자매가 순순히 허락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다고 그러죠. 다 빚으로 결혼했고 빚더미에 나앉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몇 명 남은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분이 어쩌냐, 다른 수학학원에 그런 교실을 얻어서 그 아이들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날 그 수학학원 원장이 자기인 줄도 모르고 어떤 국어학원이 있는데 그 강사가 미쳤더라, 망하기로 작정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다가 망한 사람이다 라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자기인지도 모르고. 그 조롱을 들으면서, 그 비웃음을 들으면서 자기를 밝힐 수가 없었답니다. 너무나 굴욕적이고. 그래서 이분이 그 수학학원 원장하고 얘기를 마치고 나와서 건물을 나와서 걸어가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들어요. 나는 주님 은혜를 따라서 정말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한 건데 학원은 망해버렸지, 빚더미에 앉았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음성도 나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소원한 마음들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신 음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일은 여전히 지키고 그러면서 헌신과 봉사를 부부가 같이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학원은 접었습니다. 그 카드 빚의 독촉이 매일 안부 인사처럼 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분이 그 상황 속에서도 생활의 11조를 절대로 빠지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어머님,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 빚을 내서 생활의 11조를 내고 빚을 내서 부모님을 공경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사업을 하나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니엘 기도에 2017년이죠. 그 다니엘 기도에 참석을 해서 자기가 소원을 합니다. 시골 교회는 이런 어떤 영상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법 큰 한 50인치, 55인치 TV를 이렇게 다니엘 기도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시골 교회에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 TV를 10대를 후원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자기는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원을 계속 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2017년 작년이죠. 사업을 열었는데 하나님 그 사업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만에 빚 1억을 갚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 TV에 10대를 후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올해도 했다고 그래요.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말미에 그분의 그 마지막 말이 너무나 저한테는
은혜가 됐습니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는 증거하고 싶어서 간증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을 저도 들었고 여러분도 들으셨죠? 제가 제대로 전했나요? 여러분, 대개가 우리는 왜 체험을 못하냐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와요. 은혜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져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와요?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하죠? 타협해버려요. 포기를 해버려요. 그런데 이 체험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상황 속에서 아무리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더라도 포기를 안 해요. 그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끝까지 그 말씀대로 내가 빚더미 오르고 내 사업이 망하고 내가 힘들더라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어졌어요. 그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해요. 그런데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대개가 하나님을 체험할 때는 내가 모든 것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린 지금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열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든가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의지할 것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환경과 여건이 좋아요. 남보다 지혜가 뛰어나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때요?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런 이 성경의 내용들을 놓고 보면 그 어려울 때, 한난 때, 정말 그 고난의 때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기도한 사람들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아멘. 역대하 1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솔로몬의 손자,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들이죠. 아비야라고 하는 왕이 이제 왕에 등극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이끌고 가서 북왕국을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왕국이 분열돼 버리죠. 근데 그 여로보암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군사를 몰고 와서 전략을 세워서 작전을 짜가지고 이제 안전히 이 남유다를 삼키려고 하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끌고 왔던 군대가 80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짜서 이미 군사 반은 매복을 시켜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40만을 이끌고 이제 딱 이 유다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아비야는 총 동원력을 내려서 군사를 모아봤더니 40만 명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2배지요. 여러분, 요즘처럼 핵무기가 있고 뭐 최신 무기가 있다면 수에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어때요? 창 들고 칼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수가 여러분 80만 대 40만이라고 하면 그것도 이미 매복해가지고 작전을 짜서 그 포위되어진 상황 속에서 이 전쟁은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비야가 전혀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소금 언약을 기억하자. 그 40만의 군대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소금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소금 언약이 뭔가요? 하나님과 다윗이 맺었던 언약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다윗이 철저히 내가 너희 일을 내가 보장하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뭐예요?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돈을 받고 성직을 팔았습니다. 돈 받고 제사장을 시켰어요. 이런 죄를 이 아비야가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예배의 중요성,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여러분 포위된 군인답지 않고 왕답지 않는 전혀 뚱딴지 같은 얘기를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때 여로보암의 군대가 이제 행동합니다. 공격해 오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13장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5절 같이 한번 보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의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피하게 하시니. 여러분 이제 이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군대가 80만이 이게 포위망을 좁혀서 공격해 오니까 그때 이 아비야와 그 유다 백성이 했던 건 뭐밖에 없어요?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비야가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아비야가 80만 대 40만 그래서 도저히 우린 이길 수 없다 항복했다면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경험하지 못하지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었습니다. 뒤로 물러선 것이 아니라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과 그런 실패와 환난이 오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1순위는 뭐예요? 항상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그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한 사명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제 삶의 1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뭐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코너에 몰렸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변명하는 게 아니라 그 변명의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간증하는 기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 또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 간증을 통해서 그들도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해서 간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 복음이 아니었다면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이런 고난과 역경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어째요? 고난과 환난과 핍박에 완전히 그 소용돌이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용돌이 속에서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옥에 갇히기를, 굶기를, 추위에, 배고픔에 여러분 그러면서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그래서 개처럼 성 밖에 내던졌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부여한 사명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고 마을이 여러분 한 도시가 한 성읍이 한 나라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할 때 이제는 뭐예요? 그 안에서 더 강력한 그런 믿음과 힘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을 죽인다 하더라도 이제 죽는 것도 나는 두렵지 않다. 오히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이해하고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중요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간증자가 됩시다. 절대로 뒤로 물러서거나 주저앉지 맙시다. 사역을 감당하고 정말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노라 하면 여러분 어려움이 있죠.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째요? 주저앉아 버리고 뒤로 물러서 버리고 타협해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손에 잡히는 것,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 붙들고 믿음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실 겁니다. 이것들을 경험하고 이것을 체험하면 이건 뭐가 될까요? 생생한 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영적 자산이 되는 겁니다. 제가 칼럼에다가 그런 내용을 써놨어요. 제가 이렇게 글을 근 20년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글 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인사이트가 딱 어떤 주제, 단어가 딱 떠올라요. 그러면 술술술 글이 써집니다. 근데 어쩔 때는 아무리 씨름을 해도 그 주제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글을 읽거나 어떤 그런 영상을 보거나 그러면 그런 것 속에서 뭔가 인사이트, 어떤 단어, 주제를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거다 싶으면 뭐냐면 그걸 매일 성경에다 기록합니다. 근데 내가 기억력으로 어쩔 때는 이제 그 매일 성경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때요? 자꾸 그 단어를 막 외워버려요. 그 상황과 결부시켜서.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주보를 쓰려고 칼럼을 쓰다 보면 근데 이 기억력이 점점 희미해지더라고요. 아무리 되뇌이고 되뇌어도 또 올라가면 금방 십수년 전의 일처럼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매일 성경을 펴서 그 메모해 놓은 것을 보면 딱 단어가 떠올라요. 주제가 떠올라요. 그리고 글이 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은혜의 저장고라고 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잊어버리더라고요. 많은 은혜를 그런 체험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째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 은혜를 기록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볼 때는요, 노후 생활에 이런 어떤 간증과 체험이 내 삶 가운데 많은 사람은요, 그리고 그것을 저장해 놓은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요 그렇게 무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은혜가 시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걸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반추하듯이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정말 옛날 젊을 때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막 이런 어떤 은혜가 다시 생생하게 내 안에서 여러분 솟아난 사람들, 그런 사람은 나이 들어도 절대로 기력이 쇠하거나 은혜가 메마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여러분 이런 게. 그런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저장해 놓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자꾸 써먹어야 돼요. 아멘? 써먹어야 됩니다. 안 써먹으면 잊어버립니다. 요즘은요 구구단도요 잘 안 외워져죠. 98, 72가 나와야 되는데 어쩔 때는 9119, 9218 이렇게 하고 가야 돼. 점점 머리가 빠가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기억력이 아무리 전에 생생하고 불같은 은혜를 체험했어도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어때요?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자꾸 기도할 때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대부분 마음이 열려야 기도가 되잖아요. 기도줄을 잡을 수 있잖아요. 냉랭한 가슴으로는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분은 막 찬양을 합니다. 한 두세 곡 찬양을 하면 막 마음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죠. 그때 막 기도가 팍 쏟아지잖아요. 근데 저는 어쩌냐, 지난 날을 생각해요. 지난 날의 은혜를 떠올려요. 내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그것은 크고 작은 많은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그 은혜를 다시 펌프질해서 떠올려요. 이게 마중물이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또한 우리는 어때요? 기도할 때뿐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은 전도할 때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 제시를 하면 요즘 사람은 귀 닫아버립니다. 귀찮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형편없고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모든 사람 어렵거든요. 형편없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변화된 내 삶의 모습 보여주면서 내 간증을 얘기할 때 사람들에게는 이게 복음이죠.
그 이옥래 할머니 보십시오. 성경을 읽고 정말 그랬더니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쁜 나머지 자신의 삶이 변화된 건 없어요. 뭔가 막 물질이 쏟아지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냥 기뻐서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삶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질병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아멘. 어마어마한 내 삶에 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간증이 아닙니다. 내 삶의 소소한 어떤 부분, 하나님 만져주신 것들, 그 은혜의 부스러기 같은 것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정말 감사하게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이웃들에게 간증을 하면 그 간증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할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성경의 지면에 성경이라고 하는 어떤 내용 속에 국한되기 때문에 그렇지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했던 체험했던 간증을 수없이 했을 겁니다.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또 새로운 어떤 마을이나 성읍이나 도시나 나라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수없이, 그런데요 간증도요 기름 부음이 있어요. 오늘 돌아가셔서 춘천 한마음교회 여러분 그 간증자들 지금 600 몇 명까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우와 왜 저렇게 간증이요 마치 뭐 나레이터 같아. 아니 술술술 보지도 않고 간증을 하는데 간증이 얼마나 그 내용이 매끄러운지 그리고 은혜스러운지. 근데 왜 그러냐면 그 교회 안에 간증의 기름 부음이 임한 것 같아. 자주 사용하면 자주 쓰면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2층에서 올라보는 좌측편이 뭐예요? 이대한 간증자가 됩시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간증자를 세웠습니다. 다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죽은 신앙이 아니라 답답한 신앙이 아니라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 이제 고난이 오더라도 한난이 오더라도 유혹이 오더라도 이제는 자신감이 생겨요. 와, 이 고난 속에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또 특별한 은혜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고난을 맞이한 우리 자신부터가 달라지죠. 그리고 그걸 자주 사용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 1절로 21절 사도 바울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5분 40초에 해당되는 이옥래 할머니, 그분은 집사님도 아니에요. 할머니예요. 그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들은 소감들을 같이 한번 이렇게 두 분씩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한번 나눠보죠. 긴장할 얘기하지 말고 간증에 대해서 두 분씩 나누시라는.